그걸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이 연설문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받으면서 학교에서 그건 배웠어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건 들었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네.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와 우리 신앙이 분리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제가 크리스찬의 기본적 정치의식을 강조하니까 정당을 만듭시다. 그래서 에릭 앤노 학장님과 제가 한 말 있습니다. indirect. 우리는 ACU 같은 걸 해서 정당을 포위해서 우리의 가치가 정치에 스며들게 하는 거지 기독교 당 만들으라고 한 적이 없다. 링컨은 기독교당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강력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제가 공부하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서구 세계, 특히 영미가 주도하는 나라의 탁월함, 이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근데 법치는 너무나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법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특히 미국이 건국을 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링컨이 선포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종교개혁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링컨이 이 연설문을 쓰실 때 창작해낸 게 아니고 인용하시죠. 누구의 글을 인용했냐면 위대한 종교개혁가 잔 위클리프가 루터와 칼빈이 나오기도 전에 이분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영국인이라면 영어로, 모국어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캐톨릭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하니까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도 없고 무지몽매한 가운데 우상숭배가 판치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를 영어로 번역합니다. 루터보다 훨씬 빨리. 그런데 루터는 독일어 번역을 했죠. 이분 영어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거 잡히면 순교예요. 목숨을 걸고 번역했습니다. 번역을 완료하신 뒤에 성경의 서문을 쓰면서 완역된 성경에 이 성경이 왜 번역됐다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쓰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경은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이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가 조금 이걸 읽을 때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누구의 통치겠어요? 그분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말씀의 그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미친 신앙이 됩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씀해요. 근데 봤더니 사람을 위한 이러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안민주주의적으로 망치는 자들이 인간 중심이 민주주의인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자유민주주의 출발은 어디 있었냐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셔야만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용해서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쓸 때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느냐. 미국은 위대한 공화국을 세웠죠. 왕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상권을 분립시키고 대통령이 중심에 있지만 대통령은 절대 왕이 아닙니다. 그런 제도를 디자인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단언할 수 있냐면 링컨의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이 링컨의 사상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카이퍼가 후대에 더 자세히 설명했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역주권이라는 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이 나를 도구로 해서 여기서 선포되도록 도구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면서 강력하게 칼빈에게 꽂히고 카이퍼적 정치의식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께 항복을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야만 한다.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각 영역에서 어떻게 선포되는가를 깊이 묵상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 왕이 압제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교에선 강단의 교사로 서고 영업장에서는 사장님으로 서고 자영업자로 서고 군인으로 서고 그 사람들이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서 여기에 선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도구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신앙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압제당하면서 등골을 빨리고 바로에게 착취당하는 그런 썩어 빠진 정치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이 선포되는 영역 주권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우리는 프리덤, 자유다. 바로에게 붙잡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해방된 자유민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제도로 만들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자유민주주의 외에는 답이 없더라. 그래서 권력을 분립시켜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을 권력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그 전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rule of law. 법치가 확립돼야만 그게 가능하구나.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직접 설치면 반드시 부패하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나서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은 우리가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신지 고민해서 의회에서 입법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모든 사람이 충실히 따르고 철저히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그 법이 공정하게 사법부에서 독립된 사법부가 재판하고 이렇게 하면 법치 전통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은 법으로 통치하시는 성경적 원리를 지상에 실현한 게 영미의 종교개혁,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 세팅한 제도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치가 확립됐을 때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인권으로 구성돼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하나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압제에서 벗어난 자유민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연설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미국이 건국 70년 만에 내전의 피비린내 속에서 링컨이 선포한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성경과 말씀의 기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기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성경적 가치관이 파고들고 그걸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도덕적인 인권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보수주의를 추구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미리 해냈던 미국의 ACU와 손잡고 CPAC을 열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